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귀한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는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의 김기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인데요. 이 내용의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9장 1절에 증거된 내용인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곳이 되며 마른 땅이 냇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의 율법과 증거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2장 1절에 3절 세상 유대나라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헤롯 왕과 그 관원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께서 장성하여 30세쯤 되어 세상에 드러내시어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을 본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세상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왕을 삼으려고 하였을 때는 피하셨다가 그 육체가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를 시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게 하셨던 것인데 이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영적인 유대나라 곧 하늘에 속한 유대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가 본문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용을 무저갱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세우셨으므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은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셨고, 이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셨던 것을 더욱 확실한 증거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신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바울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던 제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이와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던 베드로 사도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증거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으며,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른 사도들의 증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마지막에도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으며,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기를 기다렸던 이를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교육자와 교인들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 하여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고 있으나, 사도들이 살아남아 있을 때 오시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예언이 그 시대에 성취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오순절의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는 부분적인 은사를 주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셨던 것이며, 온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도시대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하여 더욱 온전한 천년 왕국이 세워져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셨던 것이지요. 그 천년 왕국이란 세상 나라의 천년이 아니라 영적 천년, 곧 하늘나라의 천년으로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를 지휘하시는 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씀하신 것이므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사단이 왕노릇하는 불법한 세대가 세상에 나타나기는 서기 기원 약 200년경에 옛 뱀과 사단과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 거짓 선지자 곧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진노의 불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천주교를 세운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전이 된 사도들의 육체를 죽이고 거짓말과 외식으로 미혹하게 될 것을 인하여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교리는 성경과 전혀 다른 불법과 외식 곧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사람의 계명과 유전이 되어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주심으로 그들의 영적 눈이 가려진 소경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바리새인들과 같아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것이지요. 우리들도 동일한 소경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께서 감람원으로 부르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어 찾아 발견케 하시려고 더럽고 가증한 우상으로 비유한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회개케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주시고 예수께서 인자로 강림하시는 때를 예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들의 행사에 따라 그가 나타내시고 모든 성경을 완전케 이루시고 사도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이 메시지 내용이 현재 이 세상에 모든 교회에서 전하는 교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무엇이 다를까요? 전혀 다르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온 세상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고 아직까지 그분이 임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근데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임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 사도들이 살았을 때 임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온 세상 교회가 전부 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거짓말은 누가 만들까요?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만들어낸 가짜 복음은 성경은 약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 안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사도들이 증거한 모든 것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가 하는 말이 맞겠죠. 예. 온 세상 전체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복음이라면 성경과 일체 틀리는 일이 없어야지 맞겠죠. 그런데 성경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요. 제각기 자기는 다 옳다고 하되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교훈 옳지 않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가장 진실할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정확한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사도들에게 오순절날부터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속에 사람으로 나타나 계시니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영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들에게도 과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분들 여기 함께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을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더 큰 교만한 것이 없고 그보다 큰 죄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쫓아서 이 교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 지금 감남원에서 전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죠? 네. 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물로 세례 주는 교훈이 시작이 되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오셔야 반드시 성경의 약속은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와 같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반드시 또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세대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어떻게 임하여졌는지 사도들의 모든 증거로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가 어떻게 끝날 일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전부 영적으로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전부 다 미혹이 돼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그 약속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 약속을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분명하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 교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100%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사도들은 오순절 날부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손으로 일하는 것을 만져볼 수 있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듣는 바고 손으로 만져본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만졌을까요? 영적 눈이 띄어졌을 때, 속에서 마음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 확실한 증거를 보게 했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20장의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용을 갖다 무적행에게 가뒀다는 거예요. 용이 누구예요?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멸하는 게 뭘까요? 용을 무적행 속에다 가두는 일이 아닐까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용을 갖다가 무적행에다 가뒀어요. 잡아서. 그 잡아보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2022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33년 만에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셨을 때 아들로 인정이 된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로 죽으실 때 그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로 승리를 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체가 죽었으니까 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죽으셔야만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되니까 그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승리가 어떤 승리일까요? 용을 무적행에다 가두고 마귀를 멸하는 그런 일이 분명하죠. 믿습니까? 아멘. 예. 이 일이 언제적일까요? 부활하시면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사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이 됐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서 계시니까 그 일이 된 거예요. 천년 왕국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네, 분명히 천년 왕국이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해놓고 구하면 준다고 해놓고 그 나라를 주지 않았다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그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게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죄인들은 그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누가 씻겨준 걸까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니까 천년 동안 세상에 있을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없었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이 왕노릇 한 건 아니거든요. 불과해봐야 한 200년도 안 돼요. 이 정도로 200년경에 200에서 300년경에 천주교가 세워져 가지고 사도들이 전부 다 핍박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기에 그 기간 동안이 영적 천년이었던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딱 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그런데 그 천년과 하루가 동일하다는 내용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을 천천히 만만이 다 그랬어요. 그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로 딱 천사들이 1000명만 될까요? 만만 될까요? 그리고 천과 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수입,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천년을 딱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천년,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를 천년으로 비유를 했고 그 때를 하루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루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 죄에 속한 자로 나타나셨을 때까지는 하루 중에 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광명한 아침 빛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주니까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할 때까지를 빛의 아들들이 주장하는 낫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가 밤의 도적 같은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을 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옥에서 놓였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천년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응하는지 전혀 몰라요. 아직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도들 중에서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천주교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를 가리켜서 베드로후서의 3장의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말씀 그대로 두시고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사도들이 성도가 아니고 누굴까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 밤에 도적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 미혹시키는 일을 가리켜서 하늘을 불에 타서 살라버린다. 이런 비유예요. 지금까지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일이 있나요? 없죠.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바로 천년 왕국을 세워졌던 사도들이 다 영적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정확한 증거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다. 사랑의 아들로 나라를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이, 그 천국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여러 개일까요? 천국은 하나예요. 하나. 천국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천년 왕국이라니까 또 달라요. 또 같은 천국이에요. 네. 천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는 사도들에게 분명히 세워져서 왕권을 충분하게 증거를 해놓았어요. 그리스도를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 사도들의 세대가 끝난 일에 대해서 무저갱에 가둬놨던 사단이 또 나와서 온 세상의 모든 사방 백성들을 갖다 미혹해서 바다 모래같이 많아져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다 에워싸버리고 거룩한 성을 에워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있던 모든 그 나라가 세워졌던 모든 걸 에워싸버린다. 뭘로? 거짓된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에워싸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불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혀가 있죠, 다. 혀 있잖아요. 그런데 혀가 불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전하면 이게 불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혀가 있잖아요. 그 혀는 진노의 불로 미혹되어 있던 사람들을 깨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혀가 됐어요. 그래서 의인의 혀는 반드시 천은과 같다. 하늘나라의 은과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잠언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악인의 혀, 거짓 선지자의 혀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도들의 복음을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세운 교회가 천주교예요. 그 교리는 성경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대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이 다르죠. 그러기에 그때 이후로 사도들은 전부 다 그들의 거짓된 복음에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에워싸여 있어서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오늘날에까지 계속 배도하고 나온 무리들로 인해서 교파가 세워졌지만 전부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사실을 정확한 증거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알려줬어요. 때와 시기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의의 세대로 세웠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빛의 세대로 세웠다가 온 세상 전체를 다 밤의 도적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은 세대로 만드실 것을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의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번 오셨는데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분명히 또 온다.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세대는 만대라고 말씀하세요. 만대를 평정케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대라는 말도 실제로 딱 만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 세대가 다시 시작이 됐음을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 주는 과정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물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물로 났어요. 물로 지금 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분별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의의 왕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어눌한 혀가 바르게 되고 우리의 가려진 눈이 다시 뜨게 되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가 씻겨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거기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본문에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부끄러워하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들 또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본문에서. 부끄럽다는 그 낱말은 이제 수치스럽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수치스럽다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당신이 지금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지만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이 당신은 귀신 들린 거야.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악으로 몰았다는 거야. 그들은 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은 귀신의 왕이야. 이렇게 말한 무리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지옥 불못의 심판을 받은 것이 맞죠? 그래서 부끄럽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 5절에서는 4절에서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고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말씀은 교훈을 듣는 자들이 바르게 되는 것이지 교훈을 안 듣는 자들이 어떻게 어눌한 것이 바르게 되겠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맺혀주실 때 정직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은 이제 부끄러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존귀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인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유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회개를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고명이 뭘까요? 고명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확실한 것을 깨닫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실랍니까? 고명한 길에 서고 싶죠? 아멘. 예. 고명한 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혀가 어눌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었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져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다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공평한 길, 공의로 행하는 길,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고, 이 가운데서 19절의 말씀이요.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삼림이 뭐예요? 산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걸 삼림이라 하잖아요. 산이 뭘로 비유를 할까요? 교회들을 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하는데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우박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때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알면 온 세상 교회가 다 삼림이 다 우박으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우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랬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성전 증거가 없으니까 다 파괴된 것으로 정확한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훈을 들을 때부터 20절의 말씀이 응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록한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케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되나요? 저 하늘에 있다고 오실까요? 여러분들 안에 다 계세요. 안에 계시는데 나타나시질 않고 계실 뿐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악 때문에. 죄에 속하여 있는 자는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속에 새 생명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다시 나타내시는 게 되는 거니까 이 모든 약속은 바깥에서 보여주신 모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사도들 안에서 나타나신 것을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실제로 바깥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이신 왕이 계시고 이 왕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나타내시지 못하고 있어서 그분의 무덤이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를 하신다면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로